오늘은 시편 15편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쌓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여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벗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너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여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5편을 좀 생각할 텐데, 시편 15편 신앙과 윤리라고 하는 아주 성경의 두 기둥과 같은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전의 시작하면은 역시 성전의 시작은 법궤가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부터 성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법궤. 근데 법궤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죠.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되는데 법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고, 아카시아 나무. 그 안에 내용물은 뭐가 있죠? 내용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두 돌판이 들어있죠. 두 돌판.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법궤는 사실은 사람이 이 가시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특징 중에 특징은,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형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뭔가 허전해.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법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장막을 만들려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을. 그렇죠? 그래,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서부터 보면은 장막이 만들어져요. 장막이. 그 장막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The Tent of Meeting,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번역하기를 회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할 말씀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29장에 이제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하고, 구약 성전하고 장막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구약하고 장막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은 법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장막이 시작됐다. 법궤가 굉장히 중요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막과 함께 움직이다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명기에 대해서는,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땅에 있다면 바로 여기가
요단강 아니에요, 요단강. 요단강 요 건너편 쪽을 갔다가 요 바로 요단강 눈앞에 있는 지역을 지금 이게 요르단이지만 모압 평지라고 부릅니다.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유명한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의 주옥 같은 3편의 설교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모세가 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자기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너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 3장에 유명한 3장 25절에 보면은 부하옵노니 하나님이여 나로 이 요단을 건너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리고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모세가 기도드린다고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NO! 그랬어요. 아니다.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말라. 너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와서 나에게로 올 것이다. 이리 해가지고 모세는 못 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는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3편의 설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나는 못 들어가지만은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냐. 이거에서 몇 편의 설교를 했어요? 3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설교한 것 중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성소의 단일화를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특별히 12장 11절입니다. 지시한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게 성소의 단일해. 내가 너에게 지정한 그 땅에 가서 성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성소의 단일화를 실천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 실천했어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사실 예루살렘 점령이 어렵다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손 치더라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을 점령 못했습니다. 점령 못하다가,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한 우리가 200년 정도 치거든요. 200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사울왕의 통치를 갖다가 한 20년을 칩니다. BC 1020에서 BC 1000까지 해서 한 20년 동안 사울왕의 통치를 칩니다.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해를 우리가 BC 한 1000년경으로 쳐요. BC 1000년경에 왕으로 등극해서 7년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수도를 삼고 헤브론에서 수도를 하죠. 그러니까 200년, 220년, 7년, 227년, 230년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손치더라도 가나안 땅의 전부 다를 차지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제 헤브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갈렙이 차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높은 지대는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7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법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법궤가. 사실은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법궤를 중요하게 모셔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법궤가 한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진영에 있지 않고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사무엘하 6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잖아요. 그것이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성소를 단일화해라. 그래서
이제 성소의 단일화가 바로 쉽게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옴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법궤가 들어옴을 통해서 예배드릴 장소, 번제와 화목제와 이런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으로 정해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왜 성소를 단일화시켰냐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서의 단일화의 의미는 신앙의 순수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소가 단일화되기 전에는 이런 산당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근데 이 산당에서 예배를 때 여기다가 뭐 바알도 예배드리고 아세라도 예배드리고 아스타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도 예배드렸다고.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여러 종류의 우상들과 하나님 예배드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 100% 순종이에요. 100%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경우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10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도 훈련시킨다고. 저도 훈련시켜요. 여러분도 훈련시키지만은 저도 훈련시켜요. 그러면 제가 지금쯤 돼서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시킨 내용이 뭐냐? 딱 하나야. 너 100% 나를 의지하느냐? 이거 훈련시킨다고. 딴 거 훈련 안 시켜요. 강 목사야, 네가 정말 100% 나를 의지하느냐? 요거 훈련시킨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깨버려. 하나님을 정말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잖아. 다른 것 믿고 있잖아. 그거 깨버려요. 이상하게 깨트려. 틀림없이 깨트려. 그래가지고 오직 여러분과 저는 누구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다고.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다고. 100%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목을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거 안 들어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들이 목숨 내놓고 아버지한테 요청하면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요청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 뭐 여자아이 데려와가지고 부모 마음은 마음에 안 들어, 이 여자아이가. 근데 부모님이 허락 안 하면 한강에 뛰어들겠다는 거야. 그거 안 들어줄 부모가 있어. 그러니까 들어준다고. 그렇죠? 뭔가 배웠나 보다, 남자애들이. 어느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그러면 악착같이 이렇게 부모한테 극단적으로 나가야 된대도. 아이, 그래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 요즘 젊은 애들이 40이 돼도 시집 장가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가야 돼, 빨리. 딱 붙잡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건 단 얘기고. 뭐 삼천포로 빠진다. 100% 의지하는 거예요. 100%. 그렇죠? 100%. 자, 100%.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100%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성소의 단일화를 이뤘다. 근데 이 성소를 지은 분이 누구죠? 성전을 지은 분. 솔로몬이셨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가 얘기하기를, 다윗이 약 청년경서부터 961년까지 40년간 통치했어요. 솔로몬은 961년에 왕이 돼가지고 922년까지 약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4년 뒤에, 다시 말해서 961 빼기 4 하면은 957이 되겠죠. 957년서부터 성전을 매년 동안 7년 동안 지어서 BC 950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짓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을 알다시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메타로 찌면은 여기 요 길이가
30m. 그 다음에 요 길이가 10m.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3분의 1, 1, 2 이렇게 하면 요 3분의 1. 요게 10m가 되겠지. 30m에 3분의 1은 10m죠. 여기서 10m, 10m 요거 지성소. 그렇죠? 그 다음에 10m, 20m는 성소. 그럼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만이 뭡니까? 정통성을 가진 성전이야. 예루살렘 성전만이. 그렇죠? 근데 이 성소의 단일화를 깨트리는 왕이 있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초대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성소의 단일화를 깨트렸다고. 그래서 단하고 베델에 비슷한 성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단하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딴 거를 얘기하잖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41명의 왕 중에서 악한 왕 중에 하나에 꼽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한 성소의 단일화를 누가 깨뜨렸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깨뜨렸다고.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악을 행한 것처럼 아합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것이 이제 악한 왕의 대명사야. 그러면 요시야 같은 선한 왕은 요시야는 다윗과 같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래서 다윗은 선한 왕의 대명사가 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소의 단일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소의 단일화를 만든 다윗은 선한 왕이 됐고 성소의 단일화를 깨트려버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 됐어요. 그만큼 성소가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도대체 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예요. 오늘 성전에서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다룬 것은 뭐냐? 예배와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삶이, 예배와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1, 2장은 창조의 장이고 창세기 3장은 이제 아담과 이브가 마귀에게 해서 타락의 장이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담과 이브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 그러면 이게 옛날에 잘못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도 이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인은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갖다가 바쳤어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고. 그 양의 첫 새끼를 바치다 보니까 양은 자연스럽게 피가 흘리잖아. 그래갖고 이제 잘못 가르쳐 준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양을 바쳤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이 제사 드린 것은 안 받은 것은 이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야. 그럼 여러분과 저가 요즘에 다 현금으로 드리는 재물은 안 받는 거지. 다 양 가지고 가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드려야지.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은 당연하게 농산물을 드리는 거고 목축한 사람은 당연하게 뭐요? 자기의 수산물인 양을 바치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건 안 받고 아벨 건 드렸냐? 아주 확실하게 세 가지가 나와요. 아벨의 제사에는 첫째는 정성이 있었어요. 정성이. 뭐요?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고. 첫 제물을 바쳤다고. 가인은 그냥 소산물 중에 별로 구별 없이 드렸어요. 구별이 없었다고. 두 번째,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이 제물 플러스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자기 자신을.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아벨은, 가인은 단지 제물만 드렸어. 좀 다르죠? 세 번째 다른 거. 아벨은 예배와 삶의 일치가 있었다고. 가인은 삶은 엉망이야. 그래서 이 가인이 말이야, 왜 하나님은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제 제사는 안 받았습니까? 따졌어요. 이 가인이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이 뭡니까? 야, 네가 깨끗하면은 너 왜 얼굴을 못 드냐? 네가 내 앞에서 얼굴을 못 드는 것은 너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 죄를 봐라. 네 집 앞에 다 지금 죄가 깔려 있지 않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겠어요. 창세기 4장 4절, 5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중요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대. 아벨과 그 제물을. 그게 뭐야? 아벨도 자기를 바쳤다는 거야. 아벨도 이 굉장히 중요해. 교회 시간, 예배 시간에 와서 헌금만 드리면 안 되는 거야. 예배 시간에 뭐요? 자기 자신도 드려야 돼. 자기 자신도. 그 다음에 5절 가인과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을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변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쩌면요, 안식이 변하면 어쩌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를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느냐. 죄의 원인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가 안 받아진 건 가인은 예배와 삶이 일치가 안 된 거야. 근데 아벨은 뭐예요? 예배와 삶이 일치된 거예요. 오늘 시편 15편의 핵심 뭐냐?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의 일치를 가져와야 된다. 일치를 가져야 된다. 예배와 삶의 일치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 기둥이 있다. 두 가지, 하나의 기둥과 한 가지 기둥이 있다. 하나의 기둥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죽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믿는 것이 그게 뭐예요? 신앙이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면은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겠느냐? 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행동. 이것이 바로 윤리지. 윤리지. 우리의 행함이 윤리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남을 구제하고 선한일하고 이런 모든 일절의 행동은 다 뭐예요? 윤리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있단 말이지.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윤리라고. 오늘 요 진리를 시편 15편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자, 이제 15편 갑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주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유할 자가 누구며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니까. 요 말은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도 같고, 옛날 성전 옆에는 이같이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잘 수 있는 이러한 이 거처가 있었어요. 거처가. 그래서 우리 새 예배당도 5층에 보면은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우리 새 예배당의 5층에는 게스트룸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선교사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면은 뭐 당분간 며칠을 머물 수 있도록 5층에는 게스트룸이 많지는 않고 하나 있어요. 하나만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뭐 많이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또 거기에 또 사택도 있고 그래서 저기 사찰이 머무시는 집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만들 수는 없어서 하나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성전 안에 이제 객이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집의 유할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마치 젊은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과 똑같아. 물렀어.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거야. 어떻게 대답하냐?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얘기예요. 3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서 정직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정직하면은 정직하면 거짓말이 없는 게 정직이겠지. 그렇죠? 정직하며. 공의를 행하며. 정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100%를 보여주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의 100%를 보여주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릴 필요가 없어. 가린다고 해서 가려집니까? 가린다고 해서 절대로 가리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속이려다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내 모습 이대로 다 바치는 게 중요해요. 정직함. 공의. 제가 이제 공의 혹은 하나님의 정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설명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내용이 뭡니까? 저스티스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내용. 제가 1, 2, 3로 몇 번을 얘기했어요. 공의의 내용. 첫째는 죄를 씻는 거야.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야. 그렇죠? 공의의 첫 번째 뭐요? 죄를 씻는 거. 두 번째가 뭐죠? 구제하는 거야.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 합당한 뭐요? 열매를 맺는 거야, 열매. 이게 공의야. 세상에서 공의는 좌우가 밸런스가 맞는 게 공의라고. 그래서 법원에 가면은 눈먼 여자가 천칭을 들고 있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죄와 벌을 맞추는 것이 법원에서는 공의라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그 공의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첫째는 더러움을 씻는 거야.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을 구제하는 거야. 세 번째가 뭐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자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진실하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또 세 번째는,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자야. 그 다음에 중요한 3절은 이웃에 대한 겁니다. 이웃에 대한 거.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벗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이웃을 못 살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참 중요해요. 이웃을 못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에게 잘해야 돼. 이웃에게 잘해야 돼. 그 혀로 이웃을 갖다가
이같이 저 사람 그런 거 있잖아. 저기 뭐야 이 흉보는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잘못된 것 중에 당연한 거고,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이세벨이 저기 뭐야 거짓 증인 내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기 뭐야 참남한 말을 하고, 나봇이 왕에 대해서 참남 말을 거짓 증거시켜갖고 나봇 죽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나봇이 흘린 피를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세벨이 그 피가 이제 떨어져 죽어갖고 개들이 핥아먹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천벌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해코지해서는 안 돼. 남을 해코지해서는 안 돼요. 아주 성경에 분명히 여기 쓰여져 있잖아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러 참소치 아니하며 그 벗에게 뭐요? 행악지 아니하며. 선을 악으로 갚아서 안 됩니다. 선을 악으로 갚아서 안 됩니다. 선으로 악으로 갚아갖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다. 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거야. 잘못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해서 저 사람이 1000만 불을 벌었다. 여러분 부러워하겠어? 저 사람이 나무개를 사기쳐갖고 1000만 불 벌었는데 나도 사기쳐서 1000만 불 벌어야 되겠다. 그래 되겠냐 말이지. 절대로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편 1편에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단 말이야. 회복한 사람은 악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악인을 모방할 필요가 없어. 모방할 필요가 없어. 그 악을 해갖고 돈 잘 벌었다면 당신 잘 먹고 잘 사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돼. 쉽게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안 산다 이거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까도 내가 우리 장례식 갔다가 오면서 차 안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하루에 4끼 먹고 살겠다. 손 들어봐. 빨리 죽어 4끼 먹으면. 4끼 먹을 필요가 없어. 돈 많다고. 돈 많아도 다 뭐예요? 우리는 3끼 먹어 3끼. 많이 먹는 게 아니야. 요즘 많이 먹으면 그렇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고. 살찌고 병 걸리고 그래. 적당하게 우리는 먹어야 돼. 적당하게. 그러니까요. 부자도 3끼 먹고 여러분과 저도 3끼 먹어. 더 많이 먹는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한 일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바라보거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그렇죠? 대신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귀하게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귀하게 돼.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사실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준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참 잘 도와줬어.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어째서 우리가 도와준다 그럴 때는 마다하시고 우리의 도움은 받지 아니하시고 왜 빌립보 교인들은 도와준다고 빌립보 교회 거는 받으십니까? 이거 가지고 따졌어.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이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돕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도움을 받았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참 잘 도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어렵게 생활할 때 빌립보 교회가 누구를 보내냐면 빌립보 교회 장로님이신 에바브로디도 장로님을 보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장로님이 로마로 가서 감옥 속에 있던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돕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 장로님이 사도 바울을 돕다가 본인이 병이 걸렸어. 본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주 어렵게 됐다고. 나를 도우러 온 사람이 건강하게 돕다가 가면 좋은데 나를 도우러 온 사람이 나 돕다가 병이 들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 걸려서 죽으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되찾습니다.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래갖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2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너희가 보낸 대표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게 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 이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근심했나를 알 수 있죠. 자기 근심 위에 근심을 이가 제하게 하셨다 이거지.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노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알았어요? 존귀 여겨라. 30절 시작. 왜냐하면 시작. 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 그렇죠. 이같이 오늘 시편 15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15편으로 가서 읽으면은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네. 마음에 서운한 것 변하면 안 돼. 마음에 서운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서운한 것은 빨리 실천해야 돼. 하나님께. 아시겠어요? 미적미적거리면 안 됩니다. 미적미적거리면은 미적미적거리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 건축에 얼마나 하겠다 딱 작정했으면 그냥 빨리 해야 돼. 빨리. 늦으면 안 돼. 늦으면 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정한 거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바치는 거야.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바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 미루다 보면 어떻게 돼?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든다고. 하나님 너무 많아요. 뭐 이런다고. 맨 처음에 자기가 작정해 놓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작정한 거 있으면은 빨리 바쳐야 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선이밖에 아멘 안 해. 아무도 안 해. 왜 그러지? 좋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빨리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거기까지 했어요. 요 다 이웃에 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한테 고리대금 하지 마세요. 고리대금 하지 마세요. 예. 절대로 고리대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죄 있다고 그렇게 말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제 영영이 요동차게. 여기서 이 하나님을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별리로 대금 이거 아니하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마음에 선한 거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산 사람처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의 장막에 유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가리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예배와 삶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간 요셉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